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 이렇게 하죠. 우리 광고 시간에 나누었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평안이 너희 안에, 평화가 너희 안에 있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을 유대인들은 안부를 물을 때나 서로의 인사를 할 때 사용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샬롬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사말 또는 안부를 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말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 샬롬을 하늘의 뜻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세우다 또는 하늘의 것으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세워서 영광을 올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전하라 주신 뜻과 말씀을 온전히 세운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샬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개념 또는 진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겉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나사렛 출신이다.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더라.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죠. 겉모습과 외모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했던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주셨던 말씀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시키거나 위로하거나 달래주려고 하시는 땅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샬롬은 그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진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샬롬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구원의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아담을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결국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여서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지어진 아담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다가 나중에 이 아들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새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새 아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새 아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교회를 낳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샬롬, 이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완성, 또한 성취에 대한 샬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7 말씀들이었죠. 자, 이 말씀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도 아니었고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유언의 말씀도 아니었죠.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아들의 응답, 그리스도에 대한 보고로 우리가 그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전해주시는 그 평강은, 그 샬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로 보게 하시는 실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창조에 관한 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 창조,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재창조하시느냐?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바대로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자, 샬롬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창조는 베레시트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님을 닮은 똑같은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하늘에 보내진 새 아담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아들들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그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을 새 창조 또는 재창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에덴이었죠. 에덴이 되게 하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사에게 주셨던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는데요. 그 성막과 성전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망했었던 거죠. 그러면 망한 상태로 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이스라엘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진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흡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샬롬 하셨습니다. 다시 그 가운데 호흡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호흡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샬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유다가 유다 돼서 이 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쁨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만나고 있는데요.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영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샬롬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백성들 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샬롬은 구원의 샬롬이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정황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정황을 지금 나타내는 말을 세 가지 단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때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라고 하는 것, 저녁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빛이 없어지는 상태, 어두워져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저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늘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저녁입니다. 빛이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저녁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눈을 가졌으나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은유와 비유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요.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들을 닫았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 자, 이걸 열렸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로 완전히 갇혀진 상태를 가리켜서 문들을 닫았다, 숨었다, 덮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두려움 때문에 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즉 모든 이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던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타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하는 것이 죄나 그 어둠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상태를 가리켜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선지자를 보냈대요. 지혜 있는 자를 보냈답니다. 서기관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배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을 죽이거나 못 박거나 채찍질하거나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자고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박해하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 스스로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밖에 파멸밖에 무너짐밖에 만들어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네.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그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가, 그것들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이성이 발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전쟁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썼다라는 거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발전했죠.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종교의 이름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종교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신에게 도움을 얻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교가 그렇게 많고 믿는 자리 많다면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종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종교들이 생겨나서 한 일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좋은 세상을 펼칠 수 있었는가?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신약에서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붕당, 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유리한 대로 자신의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밖에 하지 않더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서로 비교하거나 미우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더라.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이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레시트라고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그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날이 서늘해졌죠. 낯을 피하여 숨었죠. 게다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3장에서 이미 인간들의 군상이 만들어내는, 아담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게 되는 거죠.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서 숨은 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감출 수 있거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치마를 해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치마는 얇은 띠 같은 정도죠. 몸이 벗었는데 그걸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감추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발톱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 베푸시는 샬롬, 평강, 평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동일한 역사를 계속 역사 가운데 반복하여 내고 있고 신약 가운데 마침내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샬롬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할 때 그 어원을 살펴보면 케토네트 오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죽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죽으로 옷을 입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하나 있죠. 오르, 빛이라는 뜻이 있죠. 물론 앞에 철자가 다릅니다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분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가 보내신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적인 뜻은 보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찾아오느냐, 평화가 찾아오느냐, 무언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있었을 때 평화가 있으려면 앞에 계약을 하고 뭔가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샬롬의 원어적인 의미죠.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물 삼아 보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미 치렀으니 평화는, 그 샬롬은 너희가 받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이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말로 감당하는 것이죠. 안녕, 잘 있어,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받아오는 평화를 아들의 죽음으로 대속한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너는 평강이야, 너는 샬롬이야 라고 건네주시는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 사역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었어.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입니다. 샬롬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랑 결합하느냐?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아들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와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강, 흐르는 물, 쉴만한 물가, 흐르는 물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마른 땅에 있었는데 그것을 시냇가로 심겨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샬롬, 구원의 샬롬,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샬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분이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하실 것을 지켜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그분이 행하실 샬롬은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확증의 모습으로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샬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겪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해볼까 하고 해요. 베레트 바랏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해서 완성하셨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안 끝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더 덧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미 쇠를 경험한 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있는 자들을 두드리셔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말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받아야 될 말씀, 그 샬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자 성취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가상칠언을 살펴봤죠. 가상칠언, 7말씀이라는 뜻인데요. 7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식하셨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7째 날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새로운 날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7째 날은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자,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일,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완성하시느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손과 발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그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려고, 내가 맞아, 내가 그 예수가 맞아, 이걸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셨을까요? 발의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육신의 몸과 다른 것이다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전제에 따라서 이해를 해본다면 부활하셨다면 새 몸을 입고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굳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못자국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딱 보여줬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받아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칼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처라고 하고 아픔이라고 하고 쓴뿌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그것을 못 잊어요. 누가 나에게 아픈 말을 했잖아요. 미운 말을 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새겨 있어서 저 태홈이라고 하는 저 깊은 것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가 그와 똑같은 상황이 탁 벌어지면 욱 하고 확 일어나서 칼을 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또는 상처를 입으면 완전히 낫는 법이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거기가 두꺼워지는 것이고 피가 나면 여기에 반드시 보기에 흉한 이 자국이 확 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그 사람들이 찌르고 칼로 짠 그 상처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온전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가 아무리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상처를 보여주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키려 했다면 본문에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으니 그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같아도 그것을 보잖아요. 이 말을 하면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저 말한 게 날 기분 나쁘게 했어. 이것이 날 찔렀어. 근데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대요. 샬롬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인하고 거절하고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친한 마지막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지 숨지시니라. 아버지 날 받아주세요 하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의 손에 날 부탁한다. 이 손을 또 강조를 하신다는 거죠. 손을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손을 말하는 것은 힘 또는 능력, 권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드라는 뜻은 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오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려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반성하면 내가 뉘우칠게요.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벌설게요. 이것이 아니고요.
그걸 아셨으니까 그 너희가 행한 것 그 길로 나아갈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봐라, 내 손을 그분께 드렸더니 그분이 온전케 하시는 것 아니냐. 바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온전한 판단이 있습니까? 잘된 것이 있었습니까? 바른 선택들이 있었습니까? 다 틀렸고 다 당했고 다 죽이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를 받으시소서라고 들 때 그가 우리를 돌이켜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신 구원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샬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구원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생명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샬롬의 선포는 새 창조에 관한 선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숨을 내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받게 해주셔요.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 모습과 똑같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되었잖아요. 자, 그 아담이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요. 그 아담이 연약함을 아시니까 직접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호흡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호흡이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하셨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운행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허해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혼돈해요. 정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복잡하고 질서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대로 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찾아보니까 내 안은 어둠밖에 없구나. 태홈, 기품이라고 하는 것. 저 마음 깊은 곳까지 남들이 모르는 꼭꼭꼭 싸매어뒀던 저 깊은 내저에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덮으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것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역사임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겠느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대적자였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실족시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내 육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가두어 버렸고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샬롬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이제 그것으로 너희가 새로운 것들이 임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뭘 하느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가상칠언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사하다라가 무슨 뜻이죠? 사하다. 우리가 용서하다라는 개념으로 받았는데 그럼 용서는 무슨 뜻이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없었던 일로 하면 용서가 되나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화가 나는데 그걸 용서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개념입니까? 용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사셀, 염소에 보내는 거잖아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다 안수하여서 보내는 나의 기질과 육신의 사람과 땅의 모습과 옛사람의 모습을 보내는 것을 용서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떠나보내셔야 돼요.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용서하기 전에는 내가 다 죄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뭘 하면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평가했잖아. 이것은 잘하는 거야. 숟가락은 오른쪽으로 들면 안 돼. 왼손으로 쓰면 안 돼. 오른손으로 써야 돼. 길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발로 가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앉아야 돼. 다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어떻게 판단하냐. 틀렸어. 옳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생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독이 되어서 그들이 죽더란 말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이거든요. 고쳐주면, 알려주면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았더니 그 말씀 듣고 죽어버리더라. 인간이 하는 건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담을 갖고 그 육신을 가지고 전해준 말씀은 이게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죄던 옛날의 모습을 그냥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보내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 그거에 계속 되어 있으니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펼쳐지는 그 상황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전엔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죄의 상태를 보내고 말씀의 태 가운데 들어옵니다. 평강의 상태, 애인의 상태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미 다 없어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누가? 하나님이. 그를 믿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평강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새 사람, 새 예루살렘, 부활한 사람, 위로 거 하늘의 것으로 세워진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에선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혈통이 맞다, 지식이 맞다, 뭐 경험이 맞다, 이게 맞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분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든 사회이든 집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 예루살렘이 샬롬을 가리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를 바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걸 다 똑같은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거든요. 솔로몬도 그런 뜻이고 술람비도 그런 뜻이고 다 같은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땅이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샬롬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반복한다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계획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에 맞춰서 그 응답을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보고를 할 것인가? 이걸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자 신앙하시도록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 그를 가르쳐서 잘됐다,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샬롬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것을 구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요.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가슴이 절절해요.
이름만 생각해도, 얼굴만 생각해도, 그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이 절로 나고요. 그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던 이 고난의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기 석천호수에 보니까 데이트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아니에요. 멀리서 왔대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바깥에, 철조망 바깥에서 그래도 행복하대요. 왜요? 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꽃이 저쪽에 있으면 어떻고 비가 오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말씀도 가르쳐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살아난 자의 고백을 받은 자처럼, 그 살아가는 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활의 증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우리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오직 그의 안에서 판단하고 그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하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